어제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리탕이 너무너무 맛있네요.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우리 특별히 일조 권사님께서 수고하셨는데 우리 감사와 박수 다시 한번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오예배 준비하면서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아삽의 시 깨달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샀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매우 중요하죠.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같은 형편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이제 절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해서 모색하고 헤쳐나가기도 합니다. 이걸 가리켜 관점 또는 보는 눈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근데 세상을 보는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나는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인생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할 인생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있다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관점입니다. 오늘 근데 시편 73편이 이런 보는 눈과 깨달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여러분들이 딱 책을 펴보면은 73편부터 아삽의 시라고 이게 중간 제목이 붙어 있죠. 이게 제3권 아삽의 시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삽은 이스라엘의 모세와 더불어서요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음악을 하는 주관자로 이렇게 역대기상에 보면 나옵니다. 요즘 우리들의 표현을 한다면 음악 감독일까 아니면은 우리 성가대 지휘자 수준, 이제 성전 예배 드릴 때 돕는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분이 오늘 시편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요 놀랍게 솔직하게 자기 믿음에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내다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삽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늘 느끼는 것인데 왜 악한 사람은 잘 되는가 하는 겁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은 잘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고,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돈도 벌고, 불의한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보았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에 건너뛴 부분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게 정말 이해하지 않는 그런 형편, 아마 이런 형편에 눈에 보이니까 아삽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왜 손해만 보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라는 이 의구심이 아삽에게 몰려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애쓰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해왔던 거 헛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밀려오더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이게 밀려왔더란 겁니다. 왜 이렇게 살지? 왜 나에게는 이렇지? 라는 생각, 이게 우리들 늘 말하는 것이 뭐예요? 시험이죠. 시험이 몰려오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잘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라는 생각. 기도를 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라는 불신의 생각.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이 나쁜 일이 생기지? 하는 이런 생각. 믿음의 사랑에게도 질문은 있죠. 신앙이 좋다고 모든 것을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서 밀려오고 그게 내 고민거리가 되지고 나를 흔들게 하는 시험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의문이 들었다고 질문이 생겼을 때 이게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아삽의 문제는 악인이 잘 되는 현실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그가 무엇만 바라보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가 바라본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그 말씀, 그 행간을 살펴보면요, 아삽은요, 악인의 형통함만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만 보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오늘만 보았습니다. 그들이 재물도 많이 얻고 잘 살고 그런 것들만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성공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어려움과 이게 비교하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형편이 안 좋아지고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잘 살지 하는 이 비교의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없죠.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은 크게 보이고요,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히 작게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남이 가진 것은 보이는데 내가 가진 것은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마음의 고통만 커져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손해처럼 보이고요, 선하게 사는 것은 약함처럼 보이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것은 바보와 같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있다 하겠습니다. 잘못 보면 잘못 생각하게 되고, 잘못 생각하면 잘못 판단하게 되고요, 잘못 판단하면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지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 아삽은 이 시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17절에 있다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악인이 갑자기 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삽의 형편이 그렇다고 굉장히 크게 좋아졌냐, 부자가 되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아삽의 눈이 달라졌더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눈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 그게 성소이죠. 아삽은 세상만 바라볼 때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었더니 깨달음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예배를 이야기한 이유가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단독적으로 만나야만이요, 내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예배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 행위만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눈을 씻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눈에는요, 많은 것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살이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물려오는 것이죠. 욕심이 묻어오고요, 비교가 묻어오고요, 상처가 묻어오고요, 미움이 묻어오더란 겁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요,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눈이 씻겨지는 것이죠. 아, 내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나 현재만 보고 있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았구나. 이게 예배를 통해서 얻는 깨달음인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니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란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아이고 나 힘들었어요, 교회 다니니까 좀 쉴래요, 한두 주간 쉬다가 나올게요, 이런 생각 갖지 마시라 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는 더 시험에 들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내가 은혜를 깨닫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을수록 오히려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면서요, 그 말씀과 가까이 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답답할수록, 환경이 답답할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삽이 성소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삽은 지금까지 현재만 바라봤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봤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잘 되는 것과 마지막까지 잘 되는 것, 그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순간 잘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잘못되지면 그건 허랑방탕한 일인 것이죠. 지금 많이 가진 것과 하나님 앞에서 부여한 것, 뭐가 다르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것,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인생의 한 장면만 보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은 끝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가졌냐를 묻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았느냐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를 묻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세상은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묻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형통만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조금 부족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하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을 책임지기 때문에 더욱더욱 그렇습니다. 아삽이 성소에서 깨달은 것은 악인의 종말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새롭게 보여지더란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많아서 읽지는 않았지만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볼까요?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처음에는 무엇을 봤습니까? 악인이 가진 것을 봤습니다.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형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죠. 깨달음의 신앙은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있는 것을 발견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더란 겁니다. 나는 이것이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주시고 나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살던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 평생 감사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고백이 달라지는 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구나 라고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아삽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시편 73편의 깨달음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25절과 26절에 아삽은 고백하죠. 함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하가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풍기시리라. 아멘. 처음에는 악인의 재물이 부러웠죠. 근데 이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풍기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서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고 보니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더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더란 겁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신앙이 도달해야 할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복임을 깨닫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건강도 감사하고 물질도 감사하고 자녀도 감사하고 평안도 감사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로스비, 여러분들은 크로스비 하면은 잘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 찬송가에 이분의
찬송 작사시가 정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일부러 그분의 찬송 279장을 불렀고요. 이제 설교 후에 또 부를 것은 391장인데 그 곡도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노래입니다. 그분은 근데 맹인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작가입니다. 그녀의 눈과 그녀에게 안타까운 마음, 눈이 안 보인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가 정말 재능이 좋아서 은혜로운 찬송가를 수록기 많은 작사를 했는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에 물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시력을 주지 않았을까요? 라고는 정말 곤란한 질문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크로스비가 하시는 말씀이, 그는 자신의 장애만 바라보지 않고요, 오히려요 자신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요 천국에서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보게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 소망을 고백하더라 하는 겁니다. 같은 인생이라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나는 왜 이것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요 당연하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깨달음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에서만 보려고 합니다. 오늘만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만 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봅니다. 그러다 보면 아삽처럼 거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도 조금 바꾸어 보십시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만 묻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없어진 것도 은혜이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도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도 기적이지만 환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진 것도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깨닫는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드리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주인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으면 흔들리는 마음이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비교가 사라지고 은혜가 보이고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려는 이 깨달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다 흔들리고 낙심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기보다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며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충만히 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